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 6번째 시간, 오늘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우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 곧 정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고요, 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남자, 여자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 지위, 세대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를 스스로 인식하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식 중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드러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정체성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주장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선포하고 우리가 서로를 갖다 격려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서로에게 한번 격려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할 때요,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해볼까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싶을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눈에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우리는 이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씨앗처럼 갖게 되고 이것을 점점 키워나가요. 우리 아이 때는 아이들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되게 약하거든요. 미약하거든요. 나랑 엄마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애기가 잠자다가 깨었는데 엄마가 없으면 왜 우는 줄 아세요? 나의 존재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엄마가 서로 개별된 존재라고 하는 이 구분된 인식이 없죠.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이 인식이 생기게 되고 이 인식은 상황에 상관없이 굳건하게 우리의 존재를 붙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그분은 자신의 정체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정체성을 한 번도 의심하시거나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어진 그 정체성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의 삶과 행동과 언행과 인격 안에서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영적인 진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강의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참된 영적 진보는 항상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적 진보를 위해서 언제나 복음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한다.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강의를 쓰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복음과 함께 다시 시작한다는 건 뭘까요? 앞에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복음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다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는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고 또 하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이 두 가지 정체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존재를 갖다가 다시 세팅하게 도와줍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어떤 것이죠?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그 인식이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용납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내가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다루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얘기할 때 이미 용서 받았는데 뭘 또 과거의 일을 언급하나.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정체성은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은 어떨까요? 그리스도 바깥에 머물러 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전도할 때 난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아니 뭘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바깥에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도덕적 기준,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께 용납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선함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돼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 용납되는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이것이 내 정말 이 진실한 고백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끝끝내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은, 아니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난 여전히 왜 이렇게 죄를 짓지? 그럼 그게 우리예요. 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삶, 복음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새의 집안의 8번째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안에 올 때 잔치, 식사, 그다음에 예배의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하고 저 밭에서 멀리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별 볼 일 없던 아들이었죠. 미약하고 미천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심으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놀라운 사람이 되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놀라운 것을 알았어요. 미약한 나를 창대하게 하시고 초라했던 자신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 목동에 불과했던 나를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은혜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는 평생 그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을 쓰기 전까지 다윗은 내가 좀 모자라지, 내가 미약하지, 내가 초라하지, 신분이 비천하지 라고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라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죄인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나는 인생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었거든요. 다윗의 생각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고 고난을 겪었고 어려움을 당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과 싸워왔어요. 죄인과 악인이 있다면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골리앗, 하나님의 신에 떠나서 악신에 들려 있었던 사울 같은 사람들이 죄인이지 악인이지, 나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진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나는 의인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근데 그런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시죠?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7계명을 어겨서 간음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걸 끝나지 않죠. 곧장 이어서 밧세바의 남편도 죽입니다. 6계명을 어겨 살인을 저집니다. 10계명을 어겨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도 3계명을 어겨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10계명의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기만, 속이는 것을 잘하거든요. 죄는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합니다.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늦은 오후에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다른 건물, 저 이제 이 왕궁 밑에서 다른 집의 건물 옥상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이에요? 목욕하는 여자가 잘못이지.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여인을 불러왔습니다. 다윗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왕이 아내를 여러 명 줄 수도 있고 예쁜 여자 데려오는 게 뭐가 문제야. 데려왔어요. 근데 그 여자가 또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자기 부하,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유부녀인 거죠. 그런데 남편이 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침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날 포도주를 많이 마시다 보니 어쩌다가 하룻밤 실수했어.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날 하룻밤을 위해서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전쟁터에 있는데 아내 혼자서 임신할 수 있습니까? 없죠. 뒤통난 위협 앞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게 하라고. 근데 왔는데도 이 아내와의 잠자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놓고 너희들만 먼저 퇴각해서 고립시켜서 적의 화살에 죽게 하라고. 근데 다윗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전장에서 누가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니야. 화살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지. 지금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멕시코의 암살자들이 실제로 그런다는 얘기 여러분 들었었죠? 마약 카르텔에서 시카리오라고 불리는 암살자들을 청부합니다. 그래서 민간인, 시장, 경찰 누구든지 자기의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암살하는 거예요. 근데 멕시코 같은 나라는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카톨릭이 국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90%가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의도적 살인은 아주 악한 범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카리오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항상 사람을 암살하러 가기 전에 성당 앞에 가서 마리아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여, 오늘 내가 죽일 사람이 의인이라면 총알이 피해가게 해주시고 악인이라면 이 총알이 그의 심장을 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총을 수십 발 쏩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누가 죄인인 거예요? 저놈이 죄인인 거예요. 만약 저 사람이 죄가 없었다면 성모 마리아가 그냥 저렇게 총알에 맞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테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합리화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면서.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다윗은 이제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아내를 삼았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과부를 아내로 들인 게 뭐가 문제야. 죽은 신하의 불쌍한 과부 아내를 거둬들이는 건 훨씬 더 훌륭한 일이지. 다윗은 여전히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을 했을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진행되는 중에서도.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농부는 겨우 암양 새끼 한 마리만을 자기의 딸처럼 여기면서 키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인이 이 부자에게 손님으로 왔더니 이 부자가 자기 양은 아끼면서 가난한 사람이 그 양 새끼를 빼앗아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은 죽일 자이다. 막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 죽지 않을지라도 몇 배로 갚아야 될 것이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죽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 당신의 주인의 집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를 당신에게 맡겼는데 이것이 혹시 부족했더라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주셨을 것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알면서도 악을 행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아를 이방 사람의 칼에 죽게 했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나단이 그 죄악을 갖다 이야기할 때 다윗은 그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됐어요. 다윗의 눈꺼풀에 있던 그게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영웅, 주변 나라를 정복한 사람, 수많은 시편을 지은 워십 리더, 하나님의 법궤를 데려오고자 했던 주명한 열정이 탁월한 예배자, 그게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누군 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 나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사람의 눈으로만 봐도 다윗은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른 성범죄자에다가 그 여인을 임신시켜 놓고 덮어놓기 위해서 부하를 죽인 살인자예요. 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모른 척했던 위선자 있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악으로 갚는 천하의 악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반역자가 다윗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죠. 뼛속까지 죄인인 모습. 오늘 본문에는 4절까지 다윗이 내 죄, 나의 죄, 내 죄라는 말을 7번을 반복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이 구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 표현은 아기를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는 거죠. 가늠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혹은 첩으로 얻게 된 아이들, 아니면 또 다른 경우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때 아기가 무슨 잘못을 하기도 전에 그 부모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출생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미움을 받는 거예요. 축복이나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그러한 취급을 받는 거죠. 이 아이가 뭘 잘못했어가 아니라 다윗이 자신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머니가 뭐 불륜을 저질렀을까요? 다윗이 뭐 태어날 때 무슨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존재의 근원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사생아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사람들의 환영과 박수를 받기는커녕 죄의 산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미움과 심판의 대상으로서 태어난 존재, 장애 어린아이처럼 무능하고 무력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 그게 자신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악을 보는 것,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정말 형편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나는 사망의 몸에 묶여져 있구나,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구나, 내가 죄인임이 폭로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형벌과 저주와 고통과 비극이 있어 마땅한, 그렇게 멸망해야 될 존재가 바로 나구나. 그런데 바로 이것을 인식하는 지점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심판이, 저주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철저히 멸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사 의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그 자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자각이 없습니다. 이 자각이 없이 곧장 건너뛰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내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그 은혜가 내게 감격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복음은 언제나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절망을 얘기해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게는 외부로부터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게 만듭니다. 너의 죄를 봐라, 네 안의 악을 봐라, 너에게 소망이 없고 너에게 희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의롭게 하시고 너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이 소설의 제목 레미제라블의 뜻은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소설의 주인공은 장발장이에요. 이 사람이 비참하죠. 가난한 프랑스의 빈민층이었습니다. 너무나 배고프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굶주리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쳤어요. 근데 빵을 훔쳤는데 그게 걸려서 재판에서 5년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5년형을 받은 이 장발장이 애들이 굶주릴 텐데 조카들 어떻게 하지? 아니 빵 몇 개 훔쳤다고 5년이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탈옥을 시도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계속 잡히는 거예요. 세 번째 잡혔는데 다시 한번 탈옥을 시도하면 사형이에요. 더 이상은 이제 시도를 못 합니다. 그래서 5년이었던 이 수감 기간이 몇 년으로 늘어나면 19년으로 늘어납니다. 계속 탈옥을 시도했으니까. 여러분 이 19년 시간 동안 장발장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탈옥을 시도할 때는 그의 마음속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조카들에게 먹일 빵을 훔친 채로 내가 감옥에 5년이나 있어야 된다는 건 말도 안 돼. 난 착한 사람이야.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 굶주리고 있으니까 내가 빵을 훔친 거야. 이건 나의 죄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야. 결국 겨우 그 정도를 가지고 정색 참작이라는 걸 하나도 하지 않고 5년이란 수감형을 내린 저 재판관들, 저 부패한 재판관들의 문제야. 나는 감옥에 갈 이유가 없어. 장발장은 그렇게 믿었기에 여러 번 탈옥을 시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고 수감 기간이 늘어날 때마다 장발장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노하면서 울부짖고 사회를 원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19년 만에 겨우 자유의 몸이 되어 감옥에서 장발장이 나옵니다. 감옥에 나온 장발장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할 것도 없어요. 자기 조카를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 와중에 교회당에 들어갑니다. 교회당에 들어갔는데 그곳의 담당 주교였던 미리엘 주교가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고급 은식기에 담긴 그런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장발장이 뭘 하죠? 그 밤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밥을 한 그릇 더 먹습니까? 그 은식기들을 갖다가 어디다 둔지를 기억하고 그걸 다 훔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장발장의 시각으로 돌아가 볼까요? 장발장이 왜 은식기를 훔쳤을까요? 겨우 빵 하나를 훔쳤다는 이유로 19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이 남자. 자신의 젊음 전체의 대가를 치렀으니 어떻게든 그 시간을, 그 세월을, 그 젊음을 보상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혹 난 이미 버린 몸, 야 너희들이 나를 도둑으로 낙인 찍었으니까 나를 도둑이라 부른 이 세상 앞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도둑이 되어 주겠어 라고 외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고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잘 숨었으면 모르겠는데 참 장발장이 탈옥도 못하고 도망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곧장 다시 이 주교의 관사로 온 거예요. 그때 미리의 신부가 말을 합니다. 장발장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대답이죠. 아이고 그 내가 준 건데 그 은식기 내가 줬습니다. 이 은초대는 왜 안 가져갔습니까? 그러면서 그 은초대를 다시 그 가방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때 경찰이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장발장을 갖다가 풀어줬어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호의고 은혜였지요. 이 사건의 계기로 장발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간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디테일이 있어요. 우리가 동화책으로만 레미제라블을 읽으니까 그 디테일을 잘 모르는데 그 디테일은 이겁니다. 신부 이 미리엘 주교의 자비로 거리로 풀려나간 장발장이 너무 얼떨떨한 거예요. 아니 나한테 저 사람 왜 저랬지? 다시 감옥에 갈 줄 알았는데 발길이 닿는 대로 근처에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서 딱 거기서 앉아 있는데 애들이 나와서 노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동전 하나를 딱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그 동전이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이 장발장님이 앉아있던 그 벤치 앞까지 오는 거예요. 장발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동전을 발로 딱 밟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동전을 막 찾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밟고 있었습니다. 찾다가 못 찾으니까 장발장 앞에까지 온 겁니다. 아저씨 여기 혹시 동전 하나 못 보셨어요? 못 봤다. 저기 발 좀 들어봐 주실래요? 장발장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욕을 하면서 위협을 하면서 그 소년을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애가 딱 가니까 장발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발을 딱 들고서 그 동전을 딱 드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미래의 신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죠. 지금도 자기 자루에는 평생 먹고 살 만한 비싼 은식기와 은추대가 들어있어요. 한몫 단단히 챙겼습니다. 돈이 넘쳐나요. 그런데 장발장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년의 동전 하나를 탐해서 그것을 감추고 그걸 가지고 위협하고 그걸 훔치는 거예요. 장발장은 소년이 돌아간 뒤에 동전을 집어 올리다가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지금까지 자기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빵을 훔친 것도 조카를 위해서고 탈옥을 계획한 것도 조카를 위해서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 악한 사회에 의해서 억울하게 정죄를 당했고 도둑으로 몰렸고 죄인 취급받아서 감옥에 간 거지.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신부의 선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년의 동전을 빼앗기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실체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구나. 애초에 빵을 훔쳤을 때도 조카를 위해서 그 정도 훔쳐도 된다는 생각 자체가 도둑의 마음이었구나. 미래의 신부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선의와 은혜를 내가 선용하는 대신에 그걸 악으로 갚았구나. 한몫을 단단히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그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일은 나보다 힘이 없는 저 소년 동전 하나를 뺏는 게 나의 모습이었구나. 장발장이 알게 되는 거죠. 원망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변하지 않고 여전히 악하고 내 안에 괴물이 있고 자신에게 너무너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장발장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돼요. 미래의 신부가 베풀어준 은혜가 분명히 작동을 했어요. 그 은혜가 그의 삶을 변화시킨 근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하찮게 대했던 자신의 악함을 보면서 나의 죄인됨에 대한 충격으로 죄의 대가로 19년을 내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 19년도 나를 고치지 못했던 그 자신의 실체를 보면서 장발장은 비로소 회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의 인생에서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요.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그 깊이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이 사건을요 비밀스러운 자기만의 에피소드로 남겨놓지 않고 시편 51편에다 기록해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나의 죄를 지워주십시오, 도말해 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몇 번이나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굳이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시편 51편의 부제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부제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쓰여졌는지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뭐라 써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란 말이 뭐예요? 한 명이 노래 부르면 모두가 함께. 옆에서 우리 아까 서학주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함께 불렀잖아요.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다윗이 자신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부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겠을까? 나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선한 민족으로서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는 죄악 중에 태어났음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만들던 아브라함에서 출발한 작은 민족입니다. 비로하고 천한 히브리 사람, 애굽의 종, 노예 출신의 민족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기에 고든 백성이었어요.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7번이나 하나님의 악순환을 그 사사기에서 반복했던 그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다윗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다 죄악 중에 태어난 이들이었어요. 그들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을 열어주는 길인 거죠. 왜요?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그렇게 절망적인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기쁜 소식이고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선포하고 있어도 그걸 누구만 듣습니까? 죄인들만 듣습니다. 죄인들만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대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대요. 예수님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한 죄인 한 명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잔치하고 기뻐한다. 이 세상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나는 회개할 게 없지요? 나는 문제가 없지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 주셔야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앞에서 깨어지고 녹아지고 새롭게 된 사람들은 오직 내가 주님을 깨달은 사람, 나의 죄를 직면한 사람, 정말 치유할 수 없는 이 죄성을 경험한 사람, 나의 존재에 형편 없음과 보잘것 없음과 선한 것 없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 복음을 온전히 수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수준의 친절이 돼요.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듯이.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안의 죄악을 직면해야 돼요. 어설프게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계속 말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착해.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나는 피해자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악을 우리가 보는 건 굉장히 짜증나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스스로의 악을 직면하는 일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내가 경멸하는 그 죄악을 내 안에서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장발장은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직면하는데 1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있었어도 시간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로 그의 죄악을 볼 수 있도록 계기를 주셨어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평생토록 그 이후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나단을 보내주셨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소망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죄악을 직면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란 그 나무에 자신의 아들을 달게 하셨어요. 얘들아, 고개 똑바로 들어라. 여기 달려 죽어야 될 존재는 바로 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부터 끊어져서 소리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라, 이렇게 외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너의 죄악 때문이고 그것이 그 죄악의 결과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구나. 내가 주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 무능함이 우리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행하는 그런 죄악의 강력함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끈질김이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내가 괴물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악 자체구나. 여러분 그거 절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갈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 앞에 절망해 본 사람만이 알게 돼요.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구원도 생명도 없구나. 나는 철저히 망했구나. 근데 그 십자가를 보는 데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발생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달리셨구나.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이렇게 무익하고 악한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나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나무에 달게 하신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상속으로 삼으실 수가 있는 거지? 세상의 종되었던 나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으실 수가 있지?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음에 보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지,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원점에서 계속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디딤돌을 얻게 돼요. 오늘 이 저녁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